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시원하게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시원하게 할 사람입니다. 며칠 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굉장히 습한 날씨가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하는 날씨가 계속되죠. 또 오늘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빛으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제가 아까 11시쯤에 문자가 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1분에 제 스마트폰 안내 문자에는 오늘부터 서울 지역에 폭염이 예상되니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너무 덥고 습하고 아주 진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오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에어컨이 들어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춥다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더위를 잘 타는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 하나가 딱 햇빛을 가리면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말하는 17절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인데요. 그들이 나와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원하게 했을까? 시원한 물 한 잔 떠다 드렸을까요? 이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으니까 부채라도 하나 사다 드렸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여기 시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을 그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아나파우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노동이나 수고 가운데서 잠시 쉬어감. 그 다음에 좀 자기를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계속 일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죠? 지치는데 잠시 쉬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부채 바람을 불어서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쉼이나 이런 여유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이제 생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지금 나무 앞에 세웠던 그 이름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뭐라 그랬죠? 디펜바키아, 그렇죠? 디펜바키아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입이 좀 누렇게 떴어요. 여기 왜 그럴까? 너무 추운데 누워서 그런가? 일기가 좀 이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가 해서 저 바깥에 내놨습니다. 거기인데 이 나무도 이 식물도 이제 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내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뭔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동사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동사가 바로 시원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할까? 이 짜증나는 날씨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에는 좀 능하지 못하지만 그 글에는 어떤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찬 그런 내용이라 이런 어떤 답답함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황은 바울 사도가 볼 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전혀 시원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당을 했다 그랬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서로 편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답답하죠. 이런 상황, 또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래요. 또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정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음행하는 자를 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못하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에 관한 내용이나 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은사에 관한 내용.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방언도 해. 나는 예언도 해. 나는 병을 고쳐. 이러면서 너네들 그거 못하지? 나한테 굴복해.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도 사실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을 때마다 답답함을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말하네. 잘못한 거 잘 책망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좀 살살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부활 문제도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혼자들에 빠져서 영은 부활하는 것이고 육체는 그냥 죽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15장까지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장에 바울 사도를 시원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좀 잘 못했어도 이 분야에서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연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이나 고린도후서 8장,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못하는데 하나만 잘해봐요. 그래 얘는 이거라도 잘하지.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했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잘하니까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나름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변화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걸 보면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심지어는 대적하고 이 바울을 대적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이 편지를 막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이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에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여기 지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와서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성도 섬기는 일에 관하여서 아주 열심으로 충성해서 이제 잘 연보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구제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실제로 그 연보한 돈을 가지고 와서 구제 연보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시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 가지로 책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해졌다. 이런 배경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상황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여기는 지금 바울을 시원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했다 그랬는데, 바울을 시원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1장부터 15장에 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시원하게 할까를 여기 13절부터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상황은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기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니까 이 권면의 내용이 아마 바울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가지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인사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죠.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깨어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군대에서 사용됩니다. 군대에서 보초병이 보초를 쓰다가 잠이나 쿨쿨 자고 그렇죠? 꾸벅꾸벅 졸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목을 치고 그렇죠? 성문을 열고 그냥 적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여러분 사극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전쟁에서 보면 성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의 보초병이 깨어 있어서 적을 막으면 좋겠지만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무슨 전쟁을 하는가?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파손되거나 우리 믿음이 깨어지거나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사단과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영적인 어떤 전쟁터에 놓여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이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오늘날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단의 계략,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공략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공략에 공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 패하고 죄와 사단과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면 저것이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매일 마귀에게 진다. 어떤 교회는 매일 죄에 진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좋지 않잖아요. 우리 도봉교회는 늘 말씀으로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워서 말씀으로 날마다 사단을 이기니 내가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봉교회는 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야.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야. 그러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이 근심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병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아마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심정에 갖다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작정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결코 흔들릴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체한 것 같아요. 뭔가 막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표현을 쓰면 여기 남자답다. 이 남자답다는 말이 지금 그 형용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동사예요, 동사. 남자다운, 이게 형용사지만 남자답다. 어떤 사람이 남자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여자들이 들을 때에는 그럼 여자들은 여자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여건이 상당히 없던 시대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이 싸우잖아요. 남자 군인들이 싸우지. 여군들도 물론 요새는 이스라엘군 하마스하고 전쟁 붙으니까 여군들도 나와서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군대는 남자들이 싸우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싸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는데 이건 다 능동적인 표현 같지만 헬라어 동사를 보면 여기 강건하라는 표현도 수동적인 표현으로 쓴다 그래요. 수동적으로 쓴 표현을 걸 보면 우리가 강한 것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강하다 그러면 내가 강한 것이지 누가 강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동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 강함이, 영적인 강함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다 빠져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 거듭나서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적들이 와서 조금만 지혜롭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자답게 강건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힘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맥주절 지키면서 그 맥주절의 의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남자답고 강건함도 그거예요. 굉장히 남자답다는 것은 능동적이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들 보면 남자 성도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죠. 남자들은 왜 여기 안 와요? 내가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 믿냐 이러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남자다운 주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면 다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오면 아무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살아남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남자답게 강건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남자답고 강건한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아요. 강건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지도 못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이 육신의 전쟁처럼 강건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 좀 다른 형태가 나와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것, 이것들은 뭔가를 쟁취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긴 것 같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진 거예요. 여러분 막 싸울 때 우겨보세요. 내 논리로 막 열심히 싸워서 우겨서 뭐가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상대방이 포기했어요. 나는 소리 뻐럭뻐럭 질러갖고 답을 얻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이긴 것 같아요? 나는 이겼어. 내가 말로 이겼어.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 믿음의 사람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문제를 얘기했죠. 여러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이 아까 말한 분파의 문제나 무슨 우상의 제물의 문제나 뭐 은사의 문제나 그렇죠? 교회에서 치리하는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분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리하는 걸 볼 때 치리하는 것도 그래요. 치리하는 거는 굉장히 OX를 나누는 거니까 마치 사랑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은 치리의 목적을 통하여 그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마. 수찬정지, 넌 교회 발디디면 안 돼. 교회가 오염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치리를 행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치리를 행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치리할 수 있어? 그대로 둬야지. 교회에 그 사람을 그대로 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가 교회를 다 더럽히고 더 죄 가운데 두는 것이죠. 치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치리하는 거예요? 죄를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암을 치료하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암을 치료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암 치료해서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암을 치료합니까? 그 사람에게 암을 뺀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그 사람 무조건 용납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은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너 그런 은사 받아봤어?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예언할 줄 알아? 너 병 고칠 줄 알아? 나 그런 사람이야.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너는 그거 못하지 나는 해 하며 우월에 빠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더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사랑장이잖아요. 대단히 그 위대한 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의 성가 노래 부를 때 좋잖아요. 그거 부를 때 기분 나쁘신 분 있어요? 사랑의 성가 부르는데 기분 나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고 정말 즐겁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들어가 있는가? 지금 여기 전체가 다 바울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넣어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죄만 하지 판단만 하지 그 사람을 고쳐나가고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울증에 걸리시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입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우울하다. 교회가 답답하다. 왜 그럴까? 사랑이 없고 모든 성도를 시원하게 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랑이 지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마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여기 보면 사랑으로 행하는데 여기 스데바나의 집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 가정교회를 통해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데바나가 자기 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내 집 팔아갖고 교회 만들어줬잖아. 너희들 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스데바나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16절에 보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마 스데바나 혼자 성도 섬긴 일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협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협력함으로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 아래서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너그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역이니까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연보 많이 한 소문을 듣고, 야, 그렇게 연약한 교회에서도 연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도봉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에서 연보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의 명언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절에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연보를 잘한 것 같아요. 연보가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내 물질이 아까워요. 부인에게 내 돈이 아까워.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연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아까 말한 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한 거 그렇게 해라. 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지금 너네도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누가 잘했어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잘하지 않았느냐? 그 일에 협력한 사람들이 잘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였다는 걸 보면 이들이 잘하지 않느냐? 그들이 나를 시원케 했는데 그들의 시원함이 결국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교회를 시원하게 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힘써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첫 번째 그랬죠?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먹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실 것 지금 혹시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 수박이나 한 통 잘라 먹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 탄산음료 시원한 거 있는데 물이 최고지. 물 마시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3일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이 수요 예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고 시원하게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 잊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하고 컬컬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준행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많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시원해지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원케 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